오늘은 열왕기하 11장 말씀입니다. 아달랴와 또 이제 아달랴가 죽게 되고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그런 요아스 왕이 세워지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이 남쪽 나라 유대 왕 아하시아가 그 북쪽 나라 요람 왕이 아람과의 전쟁에 나가서 부상당했을 때 가서 위로한다고 갔다가 에후에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 아하시아가 죽게 되자 그 어머니 아달랴는 누구의 딸이라고요? 이세벨의 딸. 북쪽 나라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딸. 그 딸이 남쪽 나라 와서 이제 왕의 부인이 되었는데 그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아하시아 왕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으니까 이 아달랴가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왕의 자손이면 누구 손자입니까? 자기 손자를 다 멸절하였다. 얼마나 악한 할머니입니까? 어떻게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습니까? 자, 이거는 할머니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왕의 자손을 다 멸하려 했다 이 말은 다윗의 자손을 멸망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그 싹을 여기서 다 잘라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세 때에도 산의 아이는 어떻게 하려고 해버렸습니까? 다 죽이라고. 그때는 바로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도 산의 아이 2살 아이 이하의 산의 아이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죽이라고. 다윗의 후손을 죽이려고 하는 역사입니다. 세상 역사 그 배후에는 사단이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다윗의 자손, 왕의 자손을 다 이 아달랴가 그 악한 영에 붙들린 여인이 자기 손자들인데도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그러니까 이 아달랴의 딸이죠. 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요. 딱 한 사람 살았죠. 빼내요. 갓난 아이를 빼내요.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서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꼭 예수님이 죽음을 피하여 그 마리아하고 요셉이 어디로 피난했습니까? 애굽으로 피난한 것처럼, 또 모세를 하나님이 그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보호한 것처럼 여기서는 이 여호세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아스 그 어린 갓난 아이 왕자를 침실에서 숨겨서 보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요아스가 그 어린 갓난 아이 왕자가 그와 함께 그 고모가 되죠. 여호세바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 여호세바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부인입니다. 자, 성전에서 숨어서 6년을 지내는 동안에 그 아이에게 어떤 교육을 했겠습니까? 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숨겨가지고 신앙을 교육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교육했다는 것입니다. 그 7년을 이 아달랴가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달랴에 대해서는 성경 기자가 별로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다스렸더라.
4절에 보면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 요세바의 남편이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약 7년 가까이 준비를 철저하게 했겠습니까? 그들과 언약을 맺고, 자, 말씀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언약으로 말씀으로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왕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대로 왕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그 백부장들에게 알리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시킨 후에 왕자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그 왕궁을 딱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7절에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또 하나님의 성전도 둘러 지키고 왕을 이제 왕이라는 것입니다. 호위하고, 8절에요.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라. 이제 성전에서 왕궁으로 모셔드릴 때에 또 지키라 이 말입니다. 9절입니다.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10절에요.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11절에요.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그 제단 앞에 지키고 섰습니다. 그리고는 12절에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자, 하나님이 왕을 세우실 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음에,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규례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달랴는 그렇게 왕이 됐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됐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율법책을 줬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면은 두 가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고, 하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자, 이 두 길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새로운 왕이 되는 요아스는 언약 말씀을 따라 다윗의 자손으로 갑니다. 이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자,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뭐다요? 사랑이시다. 사랑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백성들, 다윗의 후손들은 사랑의 길을 갑니다. 이 마음에 사랑을 품고 살아갑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사랑의 길은 용서로 통합니다. 사랑은 용서로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또 용서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용서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이해하고 용서해 줍니다. 사랑과 용서, 그 용서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 구원의 길로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용서받아 구원, 생명으로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바로 이 다윗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과 그의 딸 아달랴의 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길, 금송아지 길, 이 길은 뭐 어떤 길이냐? 사랑과 반대입니다. 욕심입니다. 욕심의 길입니다. 욕심의 길. 욕심이 잉태한 지 뭐를 낳는다고 그랬습니까? 죄를 낳습니다. 이거는 죄악의 길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죄가 이제 많이 많아지면 뭐가 옵니까?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옵니다. 심판받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세상의 사람들은 주로 욕심으로 갑니다. 누구 욕심대로 갑니까? 자기 욕심대로 갑니다. 그 욕심대로 가면 죄짓게 돼 있어요. 자기 욕심에 어긋나는 사람들은 다 정죄하고 죽이고 미워하고 막 싸우고 그렇게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가면 결국은 자기도 사망합니다. 심판받습니다. 우리는 이 아달랴를 통해서 이것을 봐야 됩니다. 14절에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음에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누가 반역을 했습니까? 자기가 반역해 놓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세워지는 그 자기 손자 요아스가 반역이랍니다. 꼭 뭐 눈에는 뭐가 보여요? 자기가 나쁜 짓거리 다 해놓고 그 손자들을 어떻게 다 죽입니까?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르고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나라가 평안했겠습니까? 정말 불안하고 공포스러웠겠습니까? 백성들이 말은 못하고 죽을까 봐서 정말 불안하고 두려웠을 텐데, 이제 보니까 그 요아스가 대제사장의 그 지도하에 보호하에 언약대로 말씀대로 왕이 되니까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나팔을 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대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사랑의 나라고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에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아무리 악한 죄인이어도 성전에서는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16절에요.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얼마나 많이 왕자들도 죽이고 이 자기가 다스리는 동안 사람들을 죽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심은 대로 거둡니까? 안 거둡니까? 자기가 죽였으니까 자기도 결국 그렇게 비참하게 죽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었으면 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요. 여호야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자,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어린 7살짜리 왕자를 이제 왕으로 세워놓고는 개혁을 하는데 첫 번째 개혁이 뭐냐?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게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백성들은 이 아달랴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그런 바알 종교에 빠졌던 백성들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백성으로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요.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이제 보호하고 든든하게 세우고 바알의 그 모든 우상들과 신당들을 제거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참 온전한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의 길은 이런 다윗의 자손의 길, 사랑의 길, 용서의 길, 구원으로 이어지는 이 생명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사랑의 길을 따를 것인가, 욕심의 길을 따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언약 말씀대로 다윗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사랑과 용서와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악한 영, 어둠의 영은 우리를 유혹하여 욕심의 길, 지악의 길, 사망의 길, 심판의 길을 가게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주여, 참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정말 욕심의 길이 아니라 사랑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